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뒤에 LED가 없어요. 성경을 다 펼치시고 오늘 보셔야 돼요. 옛날 그 분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등도 지금 제대로 달아지지 않아 좀 어둑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주중에 회의를 하는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백드롭이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카메라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음향이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음향이 떨어져 있고 지금 저 옆에 있는 임시 음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목사님, 악기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유튜브 방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실황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송출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여러분 음향이 없다고, 카메라가 없다고, 찬양팀이 없다고, 조명이 없다고, 유튜브가 안 된다고, 악기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하나 없다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성전 건축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25년 전에 있었던 청라교회가 자꾸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청라교회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라교회 담임 전도사, 그때는 목사도 아니어서 담임 전도사, 우리 이현우 목사보다 제가 더 어렸어요. 그때 29살 때 이제 처음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했지 않겠습니까? 주보 만들고 찬양 운행하고 돌아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어린이부 예배를 또 드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진행을 하고 저도 기타 쳐주고, 저는 어른 예배 설교하고 우리 아내는 어린이 예배 설교하고, 아내는 또 율동하고, 끝나면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어르신들 또 모셔다 드리고 찬양 운행해 드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집으로 안 가요. 얘네들은 꼭 나하고 축구를 한 판 해야만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4시까지 축구를 또 한 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주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공부방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는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방을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유지됐고, 그런데도 예배는 더 은혜로웠어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주보는요, 되게 촌스러운 주보지만 특별한 주보입니다. 이거는 2000년 9월 3일에 만들었던 주보예요. 되게 촌스럽죠? 되게 못 만들었죠?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거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저에게 어떤 주보 폼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만들었던 이 촌스러운 주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2000년 9월 3일에 드렸던 예배와 2023년 9월 3일에 드렸던 예배가 혼재되어 있는 주보예요. 이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주보. 여러분 이거 진짜 버리면 안 돼요. 특별한 주보예요. 특별한 주보. 오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주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보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지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언제적 사진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사진인데 잘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한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학 교자가 빠졌어요.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교자가 빠졌어. 어설펐어요. 그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서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름성학교를 해줬거든요. 이게 전교인인데 거기에 그 선생님들을 빼면 우리 성인 교인은 4명, 아이들 15명. 그게 저희 교회 전교인인 거예요. 이게 전교인 사전이에요, 그때. 그리고 주보를 좀 더 보시면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주 주보를 만들 때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글을 쓰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글을 쓰기도 해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넣을 게 없으니까 일단 제 글이라도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이 글은 제 글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글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왠지 좀 울컥하기도 하는데요. 내용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또 보니까 그 예물 드리니 이렇게 봐주 예물 드리니 여러분이 예물 드린 걸 제가 넣지 않았고 그때 헌금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매일 저희 이름만 올라가는 거야. 매일매일. 그리고 이충익은 누구냐 하면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예요. 그 친구 목사가 캐나다에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유라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얘네도 그때 1,000원 헌금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죠. 예배 인원도 맨날 3명, 어린이 16명.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주보입니다. 당시 이 주보를 23년 만에 다시 이제 꺼내서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당시 주보를 오늘 주보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이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전혀 문제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좀 어수선하고 성경도 직접 찾아봐야 되고 또 악보도 프린터로 된 정말 오랜만에 프린터 악보 보시죠? 그 악보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어느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 레트로 감성이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떠올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고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을 구워 먹는 의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날을 상기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에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유월절 식탁이라고 해서 그날의 음식을 먹죠. 그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그때 그 쓴 고통, 쓴나물과 같은 그 고통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도 어떻게 되느냐?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천천히 먹으면 안 돼.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찾으셨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급히 먹어. 왜 급히 먹었습니까?
지금 애국 군사들이 저기 다시 또 공격해 올 것이니까 지금 저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후다닥 먹고 지금 빨리 도망치려고, 그때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데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력에만 동그라미 치고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월절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 현대 교회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유월절을 찾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유월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을 찾아야 돼요. 자, 나의 유월절을 찾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PPT가 없으니까 펜이 있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펜을 다 나눠주셨던데, 오늘 우리 이 예배, 이 설교의 목표는 뭐냐? 나의 유월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날을 찾는 거예요. 그날. 자, 5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그 5가지 조건을 들으면서 맞아, 나에겐 그날이 있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날이 있지. 라고 떠오르는 그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날을 통해 내 인생의 축복이 찾아온 순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떤 일을 경험했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근데 그날은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간이었어. 그 동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 순간들. 그 늪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줬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같이 나의 어둠의 터널에서, 그 어둠의 늪에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에게 해방을 주었던 그날. 그날이 언제인가? 세 번째, 그날에 내가 겪었던 큰 시련과 고통, 내 인생에 정말 너무 쓰디쓴, 정말 다시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실패했던 순간들. 네 번째 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기적같이 역사하셨던 날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순간들. 다섯 번째 조건, 그 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그날. 그 날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표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각자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었고 저는 평탄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운 좋게 그냥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의 유월절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날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저 여러분 오늘 그냥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 혹은 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유월절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찾아내시고 그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지난날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바로왕 때문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년을 살면서 그 가족들을 끝까지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는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이 가문이 애굽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찾는 시간을 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전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할아버지들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의 할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 반드시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저를 묻어주셔야 됩니다. 꼭 약속해야 됩니다. 꼭 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애굽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요. 요셉 덕분에 여기서 많은 재산을 얻었고 많은 땅이 여기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다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애굽에 눌러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나서는 요셉을 모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아니 이놈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나라 땅에 이방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애굽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야, 저거 다 몰수해버려. 그리고 다 노예로 삼아버려. 이렇게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기회는 다 사라졌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0년 넘게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자기들 잘못인 거예요. 저의 유월절은 어디냐? 바로 이 청라교회. 청라교회가 저에게는 애국과 같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유월절이에요. 나의 유월절. 저는 서울에서 2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데 내가 서울을 벗어나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난 모든 곳은 다 시골이에요. 인천도 시골, 분당도 시골이에요. 분당도 까짓 거. 동탄도 시골, 화성도 시골, 대전도 시골, 다 시골이에요. 더구나 주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교인이 20명도 되지 않는, 그것도 90%가 어린이들만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독일로 다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거의 서울권, 수도권 안에서 목회를 했지 저처럼 이렇게 내려올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은
수련 목회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무조건 단독 목회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수련목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서울로 가기도 하고 뭐 어디든 다 가야 되면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저는 사실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참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비교하는 것이.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달았어요. 지금의 이 나의 현실은 30년을 살아온 내 삶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 저는 그거를 빨리 인정한 편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봤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 나의 수많은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날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했으며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안이하게 아무 대책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비교적 빨리 깨달았어요. 이거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30년 살아온 삶의 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빨리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러면서 현재의 이 현실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빽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청라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지나갔어요. 한 10명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사역자들은 뭐 1년, 6개월 뭐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가면 막 교회가 막 살아있을 때가 있어, 청라교회가. 근데 어느 때 가잖아요, 교회가 죽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 한 번도 전도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 거기 담당 전도사를. 그래서 우리 그 청라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여쭤봅니다. 여기 전도사 누구예요? 몰라요. 나도 한 번도 못 봤슈. 그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교회가 뭔가 생동력이 있고 막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김찬주 목사가 있는 이때는 정말 저희 때보다 더 황금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합니다.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1년도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확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고 스스로 걸어온 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6월절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던 순간이에요.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막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먹여주시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는 이 청라에서의 3년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여기가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가장 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두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야, 엄마 아빠는 서울 출신인데 너는 시골 출신이다. 넌 충남 출신이야. 엄마 아빠는 서울 출신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진짜. 이게 책에서만 나오는 그냥 설교에서만 듣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법기 할머니가 쌀 한 마를, 그분도 허리가 굽으셨는데 그 법기 할머니가 그 쌀 한 마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어떻게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걸 아셨는지. 한 번은 겨울인데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름통에 한 번 기름을 넣으면 한 15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가스 스토브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 세 식구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있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목회를 나오신 전우사님이 주유 차량을 데리고 오더니 저희 보일러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한 통을. 그 탱크 하나를.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전우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기름을 넣고 있다가 문득 청라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참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없었지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라교에서 나오고 제가 꿈의 교회로 부사역으로 나갈 때, 부목서 나갈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차량을 그분에게 제가 드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번은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토요일 날 와서, 대천제일교회 감리사님이셨는데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중고등부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단독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아야 되나. 그래도 감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제가 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희 교회 50만 원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매월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월. 제가 교회를 떠날 때까지. 또 어느 날은 우치국장님이 그 면회 우치국장님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뭐 이렇게 꾸겨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넣어두어. 보면 다 선교 헌금인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의 분유와 기저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저에게 만나와 매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절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 옷이 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나안 시절보다 그날이 더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조건 벗어나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400년간의 그 시간을 견디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자꾸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책 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편안함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는구나. 이제 다시는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고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번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넘어졌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5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면서 그때 조금씩 깨닫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 실수로 그냥 금방 다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 반복된 그런 매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깨닫게 되죠. 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실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것을 서서히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의 시간과 4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알아요. 제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던 이유를 제가 압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배운 것이, 교인 한 명도 없는 예배당에서 우리 아내와 단둘이 예배 드리면서도 철저히 예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그 어떤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철저히 그 예배를 지켰던 그 힘, 그 경험, 바로 이 청라에서 경험해서 온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우리 회중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원칙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와도, 아니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걸 제가 그때 배운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저의 문제는 뭐냐면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광야에서 3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리고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3년의 그 시간을 마치고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 광야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산을 갔는데, 거기에는 더 무섭고 센 조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6년을 또 빡세게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정말 천천히 영적인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50대가 되면서 저는 제 몸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50대는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력이 약하면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로 인해서 여기도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시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의 패턴. 자꾸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넘어보고, 2번 넘어보고, 3번 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그때 영적 근력이 붙는 거예요. 그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력이 약하면요 이 거친 사회생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54만 명이 지금 방에 들어가 있대요. 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54만 명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어른들 때문이죠. 이 사회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시켰지, 이런 크고 작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상처는 어떻게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꾸 방 안에 갇혀 지내게 되는 거죠. 저도 청년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고립과 은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법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오고 싶긴 한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청라로 보내고 안산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서서히 그들을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크고 작은 시험들, 여러분 끝까지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열매 맺을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겨내시고 연단 받으시고, 그러면서 근력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대목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우리 다시 찾아서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예식이 왜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거란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의 말을 잘 들어. 아빠 인생을 봐. 아빠의 인생은 아빠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인도하셨어. 때로는 아빠도 광야의 삶을 산 적이 있었단다. 너희들처럼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아빠를 탁 들어 세우시더니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하시더란다. 아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생이다. 그거를 지금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그리고 그 자녀들 그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우리 엄마와 아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월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날. 여러분, 그날을 꼭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유월절. 그날을 꼭 찾으시고 세일 몸에서 그걸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월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지난날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